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에 속한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정반대 방향으로 제일 먼 다시스로 약 4,000km의 여정, 그리고 길게는 약 1년 정도가 걸리는 당시로 그 긴 여정을 하나님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를 지금 예배 초반이라서 저를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또렷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또는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실제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는 것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먼 거리라도 도망가려는 시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의 자화상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요나가 살던 시대와 같이 주변 열강들에 휩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질적인 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요나는 또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무슨 생각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요나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살아가는 동안 요나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더디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요나 선지자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자화상의 문제점이요 요점은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죠?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요나의 자화상,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인할 수 없는 자화상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1시간 반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요나는 이라고 시작했던 지난주에 많은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러나 요나는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잇대어 살려고 하지 않고 어긋 맞춰서 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4절의 말씀의 시작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요나는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리심에, 큰 폭풍을 내리심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훨씬 더 좀 강합니다. 집어 던지심에, 쏟아 부으심에, 퍼부으심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랑의 추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부르심과 우리들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과 길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다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오늘 요나서에서 보는 대로 집어 던지시고 쏟아 부으시고 퍼붓는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할 때는 참 좋아 보여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때로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엇나가는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려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내리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뭐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태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집어 던지시는 것 같고 때로는 쏟아 붓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마냥 좋으면, 마냥 편하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을 때로는 성도들도 은혜요, 평안이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유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적당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고 그렇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집어던지고 쏟아 부으심으로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경험할 때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한 재앙이다, 심판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나가는 자식을 쳐내버려 두고 자기 인생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살게 하다가 그야말로 스스로 야, 내 인생 이렇게 막 사는데 참 평안하구나. 내 인생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참 편안하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이구나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뒤로하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인생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심판이랍니다.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피하기를 힘쓰매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면서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두려워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사생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추격하십니다. 그는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추격이 얼마나 매섭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태풍과 풍파를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두려워합니다. 5절을 보면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며라고 하지요. 여러분 다시 쓰러 가는 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옛날에 여기 가까이 주문진에서 여기 경포 왔다 갔다 하는 배 한번 타봤잖아요. 지금 다시 쓰러 가는 배는 그런 가벼운 배가 아니에요. 4,000km 떨어진 항해를 해야 하는 원양 항해를 해야 하는, 그죠? 우리가 열왕기 볼 때 봤잖아요. 그러한 배를 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태풍, 폭풍, 온갖 바다 망망대해에서 만날 것은 다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폭풍 사실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혜리가 수술했을 때 이 수술하면 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뭐 여기도 꽂고 막 목에도 꽂고 막 그럽니다. 그죠? 이혜리가 지금도 훨씬 작았을 때니까 얼마나 많은 주사를 꽂고 지금도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퇴원해도 될 날이 가까워 오면서 주사 바늘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에 있는 이거를 이제 뺐어요. 빼는 날 이제 이거 뺍시다 하고 요거 의사쌤이 와가지고 목에 있는 그 고정된 바늘을 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의사쌤이 와가지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의사쌤이 와가지고 그거를 딱 빼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딱 빼고 누르고 있다가 그분이 손을 딱 뗐어요. 지혈이 다 된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지혈이 다 안 돼가지고 탁 손을 떼니까 피가 쭉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피가 확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보고 있다가 아!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그때 저를 보던 옆에 있던 그 간호사 선생님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던 야 네가 아빠냐? 한심스럽게 저를 보는 듯한 뭐 피를 봐주고 이러냐?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기현 형제나 태선 자매나 아니면은 우리 예리 자매나 왕년에 날렸던 우리 간호사 쌤이었던 승리 자매나 피를 보면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던 사람들이 태풍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4,000km 가면서 1년 넘게 가면서 태풍 만날 마음의 준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5절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보아도 심상치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태풍과는 전혀 다른 정말 우리를 삼키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류의 태풍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출품들 비싼 것들을 배에 넣어놨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 밖으로 금이든 뭐든 간에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요나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 사공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배에 탄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같이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태풍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겠구나.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말한 어구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5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붙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다시 한번 배의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동사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로 밑창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스의 배에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고 막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기도하기에 좋은 골방을 찾으려고 그 자리를 피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려가서 자려고. 여러분 70인역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에는 코를 골며 잤다라고 합니다. 코를 골며 잤다라고 도저히 요나가 깨울 수 없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좀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비록 싱글일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은 있죠?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이라도 좋아해 본 적이 있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고상한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나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다시 나오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얘는 안 되겠다. 내가 얘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정말 얘는 해도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길거리 다니는 이 길고양이는 거두어도 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고작 그 정도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들에게는 그 완전한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한다 해도 그 결말을 이루지 못하고 혹은 그 방법마저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방법도 죄악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본 대로 정말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방식은 지혜롭고 그 방법은 거룩하고 그 결말은 전혀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끊임없이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추격을 보면서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태풍을 보면서도 요나는 배 밑참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 거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나와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가 있었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보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심지어 호세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기인 고멜을 찾아가라. 그와 혼인하라. 선지자에게 그 창기와 혼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딴 집 살림을 차리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 일, 호세아 같은 사람 부르시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추격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갈 미천도 떨어진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또한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에서 벗어날 길이 더 이상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길을 다 피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뜻밖의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우연히 마침 예기치 않은 사람들과 일들과 상황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요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누구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장이 배 밑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탄 배에 풍락을 쏟아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원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풍락을 부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의 이유인 주인공이 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끝까지 추격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선장을 보내면서까지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요나를 그 잠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이 이어서 하는 말도 걸작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해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쿰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하라라는 카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라, 외쳐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 주신 그 소명의 그 명령과 오늘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선장이 말하려고 있는 이 말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 선장을 통해서 선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인 잠을 깨라 라는 선장을 통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부름이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기도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엇나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혹은 기도한다고 한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이 풍랑을 거두시고 이제 나를 그만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들, 기도한들 지옥에 갈 미천이 떨어져 버린 요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추격이 끝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는 그것 때문에 삐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추격에도 냉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야 그럼 난 전 보러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 심지어 세상에 하나님의 악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그들의 모든 악까지도 그분께서 놀랍게 섭리하심으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이 말하는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들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9절을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히브리인이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네 생업이 뭐고 민족이 뭐고 뭐 너가 뭐 하는 놈이고 뭐 너 직업이 뭐고 이런 걸 이제 물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걸 뭐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넘어갔다,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온 자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이요 라는 말은 내가 건너온 사람입니다. 넘어온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래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는이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섬기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럼 요나의 자기소개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한 자기소개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교의 집사입니다. 내가 모교의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요, 구속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그분이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심판에서 넘어간 자입니다. 나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요? 라고 말하는데 주변에서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요나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설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비참한 건 뭡니까? 10절을 보면 요나는 폭풍이 쏟아지고 심지어 요즘에 우프다 그러죠. 우프게도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들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폭풍의 원인자가 자기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는커녕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게도 그의 죄를 지목하는 것은 이방인 선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거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왜 다시스로 가는지를 그냥 말했어요. 이거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나는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지 않는데 선원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이 순간 선원들이 자기들의 태풍으로 인한 위험과 그 안전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역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주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인생 그렇게 살아도 되니?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야,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하네. 너 하나님 두렵지 않니?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끊임없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지목, 그 눈빛, 그 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르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심령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이런 지목에도 요동함이 없이 신앙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짐승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을 목사가 아니라 세상의 TV 프로에서 인터넷 댓글에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들이 TV에서 나오면 아휴, 앞으로 교회 다니기 힘들겠네. 아휴,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나보고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 하겠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스스로 속인다라는 사실이 두렵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고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자고 있는 잠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오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스로 갈, 그게 비싼 뱃값인데 다시스로 갈 비싼 뱃값을 낸 능력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있는 돈은 있는데, 차를 굴릴 돈은 있는데, 먹고 살 집은 있는데, 직업은 있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나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가 멀어져 버린 요나. 세상은 그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런 선택해? 하나님 두렵지 않니? 라고 말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우리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자유합니까 그러면?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난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성도들보다 나은데? 저 집사보다 나은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보편교회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그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가벼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긴다는 그 개혁주의, 그 성경주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통이, 그 명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인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의롭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수준 높은 성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는 멸망에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 그러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라는 키치가 성경을 붙든다라는 명제가 교리를 붙든다라는 명제가 그래서 그것이 품격 있고 고상하고 똑똑해 보이는 성도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는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향해서 귀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요나의 비참함과 함께 11절을 보면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하겠는가? 라고 묻지요. 그러자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가 경건해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희생정신이 막 발동한 겁니까? 그가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기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이 죄값은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요나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요나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회개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함, 내가 히브리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찰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함은 이렇게 어리석고 참담한 선택을 삶에서 하게 되고 목이 곧고 비참한 돌같은 마음을 가진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심령과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나를 집어 던집니까? 집어 던져요? 13절을 보면 또 다른 그러나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 않자 이 사람들의 그러나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그러나는 뭐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 말씀 듣기 싫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내가 불순종하면 살 삶을 살아서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나, 그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이방인들이 하는 일은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요나가 가져야 했던 마음이에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요나가 12만 명의 영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기꺼워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와 성도의 삶에 마땅한 당위일 텐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이어야 할 텐데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공로를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러한 선택으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맛본 자들의 감사의 삶,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사모하는 진력하는 성도의 삶, 그래서 내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죽기보다 싫어하고, 내 삶의 어떤 선택이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그분을 목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에 도구가 되고 싶어하는 심령의 사모함, 그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삶이 야, 이래야 맞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선원들의 외침에, 세상의 외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숨 쉬는 거 말고, 비아냥거리는 거 말고,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 보면서 냉소를 짓는 거 말고, 나는 안 그렇다는 듯이 의로운 척하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혀 돌이킴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음과 회개의 기도가 없는 요나 앞에 14절을 보면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부르짖어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말을 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공동 번역은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임이다. 그리고 이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로 풍랑이 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16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이게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요나의 것이었죠. 요나가 그랬어야 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장의 결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후에 보게 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생각처럼 이 이방인인 이 선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 니느웨의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심판을 선언하심에도 그들의 회개의 자비를 베푸심, 공정한 것입니까? 불공정한 것입니까? 요나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러한 식으로 베푸신다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요나를 회복시키려는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조차도 이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시고 추격하시는 그 사랑의 추격의 결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추격의 결론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앞에 두고 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상에서 떨어진 그 폭풍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하찮게 여기며 어리석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예고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그 미련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대로 피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밑창으로 내려가 코를 골며 자버리는 거짓된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뿐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때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누리고 사랑하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태풍을 쏟아붓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요나에게요? 아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막으려 하고 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무덤을 이렇게 준비하심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가 경험하게 된 이 무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생소한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은 먼저 영원전에 그리스도에게 준비된 전혀 생소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혀 생소한 그리스도의 무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은혜가 그치지 않고 놓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도망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붙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칠흑 같은 어둠과 어리석음을 그리스도로 예비하신 그 생소한 무덤과 전혀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로 그분 앞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자리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에 생경한 자리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요나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돌갑게 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악다구니를 부리지 마시고 그 찢으시고 치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 일들에 함몰되고 그 자신에게 그 자리에서 함몰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곳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이든 배 밑창이든 바다에 던져져 들어간 물고기 뱃속이든 전혀 생소한 고통의 현장이든 우리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순종의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죽음의 생소한 현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대신 누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기 쉽고, 그죠?
때로는 그게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일지라도 그 불순종 때문에 나 자신을 쳐도 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신에게 함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불순종의 자리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장사되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누우셨던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죽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친히 아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누우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과 같이 우리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에 불과하며 외인들이 보기에 정당하지 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로 여러분과 저가 부름을 받은 줄을 알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믿음과 우리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은혜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